오늘의 큐티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입니다. 제목 거룩한 삶을 위해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초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행을 삶에서 실천해야 하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음란하고 난잡한 가난한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삶에서 구별된 삶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옷에 술을 달아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정착해야 할 가나안 땅은 황무지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 원주민이 살고 있던 곳이라서 그들을 몰아내고 정착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과 접촉하더라도 그들의 음란한 문화 속에서 배우자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십계명의 7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거룩하게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은 결혼하기 전에 순결에 대한 법, 22절부터 33절은 간음과 성범죄에 대한 법,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성의 인권은 거의 무시될 정도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피해를 보는 여성들을 위한 법은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상당한 충격을 줄 만큼 강력한 장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장로들은 성문에서 판결을 내리거나 지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이라고 새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그 남자에게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받아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토록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아내를 궁지에 몰았던 남편에게 벌금 100세겔을 부과합니다.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 지참금 50세겔의 2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남편은 거짓말을 하여서 아내를 궁지에 몰아넣고 결혼 지참금을 되돌려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와 반대로 남편이 말한 것이 사실이어서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 여자를 그의 아버지의 집 문 앞에 끌고 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살면서 음행을 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악의 뿌리라고 생각하였고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30절에 보면 간음과 성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관련된 간음은 결혼한 여자와 저지른 간음에 적용된 심판과 같다고 봅니다. 결혼한 여자가 강간한 남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처녀를 강간한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17절에서도 나오는데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강제로 욕을 보이다가 두 사람이 다 붙잡혔을 때 그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그 남자가 그 처녀를 욕보였기 때문에 평생토록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17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음란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듯이 오늘날 무분별한 음란한 것들이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접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겠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룰 가정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결혼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룰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너희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라고 물었는데 대학 진학이 우선처럼 들리지만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정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면 됩니다.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도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